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자가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은혜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바 되어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식과 명철로 우리를 양육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가심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그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많은 역사를 믿음으로 꾸려감으로 말미암아 약한 손들을 붙들어주며 연약한 무릎들을 일으켜 세워감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주의 종들의 손에 있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손길로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능히 감당함으로 빛이 되게 하소서. 생명이 되게 하신 바 되어 여호와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시온의 영광을 목도할 만한 은혜의 종들로 간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김정민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함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권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넉넉히 그리스도의 영광의 성산에 서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조의 찬양단에 곡주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명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친히 어루만지심 받으여 모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체가 약한 심령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간간함을 덧입게 하심 받으여 여호와의 연관과 찬송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하나님 성전에서 힘 쓰고 쓰는 모든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축복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영광을 영원토록 홀로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옮겨 심으라기도 심기어지게 될 것이라 했는데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뭐 하는 자들이요? 이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나타낸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교회에 온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뭐 했을 때요? 곧 행함으로 나타냈을 때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이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 그랬으니까 그분의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결국이 영원한 생명으로 모두가 다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세계를 나갈 때 이런 표현을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제가 서두에 오늘 목시도 시간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심령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어디로 나간다고요? 저는 심령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저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령의 두루마기를 뭘로 빨아 입어요? 심령의 두루마기를 뭘로 빨아 입어요? 이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옥토밭에 뿌려지는 심령이 있고 마음을 말합니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심령이 있고 길가에 뿌려지는 심령이 있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심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심령의 특징이 뭐라겠습니까? 늘 재리의 유혹을 받는데요. 늘 돈 걱정, 자식 걱정.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의 성전에 와서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이라는 이 영광의 나라를 꿈꿔야 되는데 왜 여기 앉으셔서 자식 걱정, 돈 걱정, 뭐 개똥 걱정, 뭔 걱정을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왜 이 말씀이 나가는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기인 자는 들으세요. 마음 바꾸지 않으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바꿔내지를 못합니다. 여기 와서 왜 직장 걱정하고 회사 걱정합니까? 우리 소망의 나라 받아보려고 지금 왔잖아요.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와서 좀 그렇게 하십시오. 이 인도자가 마음이 그냥 별로 편치가 않아요. 지금 어떤 심령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 모르겠습니다. 빨리 바꾸세요. 재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제발 왜 돈 걱정을 해요? 여기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와서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심령은 뭐라고 해요? 처음에 올 때는 다 간슬게 다 빼두고 다 하나님 믿을 것 같아. 근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태양빛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수분을 공급받지를 못해.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말씀의 능력을 보니 맛보지를 못하는 거야. 듣기는 좋은 말씀 같아라고 금방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햇빛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감당을 못하고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게 돌짝밭에 뿌려진 심령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심령은 어떤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옥토밭이 아니야. 우리 그런 심령이 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옥토밭에 뿌려진 심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깨우침이 온다는 겁니다.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깨우침을 얻지 못합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나 교회 안 가면 마음이 꺼림직거든요. 제사 안 받으러 가요. 차라리 안 오는만 못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늘의 복된 소식을 들으러 왔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하늘의 복된 소식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나로 들어서 내 육체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영의 새로운 곳으로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나도 그 영광의 성산에 설 수 있는 은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우 여러분들 소망의 나라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뭔 나라를 찾아가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다람쥐 챗바들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걸 히브리 기자나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이 세상은 하늘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뭐라고요? 히브리 8장 말씀, 9장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의 세상에서 놀면서 뭐예요? 본질의 세계는 이 눈으로는 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서두에 물어본 이유가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 입으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 입었을 때 비로소 뭐예요? 이 가려졌던 것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본질의 세계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질의 세계는 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깨우쳐야 됩니다. 어떻게 깨우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씨름을 해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씨름을 해야 하는데 듣고 나가면 잃어버려 그냥.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뭐 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한테 살아있어요? 믿는 자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여자가 밭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성전 방마당은 뭐 하지 말라고요? 이런 말씀이 나는 주의 종은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오직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겠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배짱이 많아. 무식하니까 배짱이 큰 겁니다. 모르니까. 아는 사람은 점점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시간에, 이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이 말씀을 깨우쳐서 여러분 것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마음의 두루마기를 빨아입어서 보이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다 눈을 떠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김태현 집사님,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영광의 나라를 봐야 돼. 이걸 보지 못하면 천년을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그 사람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 이사야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마당만 밟고 왔다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이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삶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지 아니한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한결같이 내쉬도록 하겠다. 이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점점 의로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뭐에 있다고요? 진실함에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의로워지고 점점 더 착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 그 사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교우들만큼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을 가정 속에서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 두 분류가 벌어집니다. 누가?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이 세상 뭐가요? 신이라는 존재가 두 분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관할하는 신이 있습니다. 왜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욥을 통해서 두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욥을 도와주는 자였고 하나는 뭐예요? 욥을 판단하는 자였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10장에 있나요? 10장?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고 했습니까? 신이라 칭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한 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동방 땅 내 종 욥을 봤냐? 예,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입니다. 다른 천사는 뭐예요? 에이,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러죠. 자, 이 세상에 두 분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만나온 천사가 돕는 천사도 있고 또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천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모든 시험의 때를 면함받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지. 인내의 말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주의 뜻을 행한 후에 뭘 향한 후에요? 그걸 요한계시록에는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시험의 때를 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에이 내 뜻이 안 받으니까 기분 나쁘고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셨네. 이런 입을 딱 닫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참 저는 그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28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이와 세데베의 아들 요한이었죠. 야고보 그 둘이 찾아왔어요. 다른 성경에는 어머님이 찾아왔단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주님 청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예수님께 잘 섬겼고 모셨거든.
그래, 그럼 네 청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을 좌우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과 그 정도로 대화를 나눌 정도로 소통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의 어머니였던 분은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던 것 같아요. 주께서 뭐라 계십니까? 야, 그 나라는, 그 자리는 누구든지 준비된 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네가 달라고 해서 주고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준비된 자가, 뭐한 자가요? 그 자리에 앉을 준비된 일꾼들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마가복음 10장 43절 한번 읽어볼래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그 함이니라. 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제가 드렸던 말씀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도 뭐하러 왔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대접받으러 오셨죠? 대접받으러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온 것은 뭐하러 왔어요? 서로를 섬겨주러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소망의 나라를 찾아가면서 제가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드린 이유는 갖고 계세요. 그 4절에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어둡게 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신이요?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 누군가를 옆에 있는 이웃과 주변과 사람을 섬기려는 은혜의 마음이 싹 터올라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 신이 특징이 뭐냐면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영광받기를 좋아합니다. 특징이.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를 뭐 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사라진 순간 뭐예요? 이 사람은 세상 신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영이 들어간 거거든요. 오늘 제가 목요일 날 이 본문을 잡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원래 본질의 마음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길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근데 갈수록 어떻게 되죠? 갈수록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어디가 뭐예요?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2 당신의 제자들마저 그 당시에 이 형사는 파격적인 세족식을 했잖아요. 감히 랍비가 선생이 자기 제자들을 발로 씻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는. 완전히 우리 예수님이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교우들이 남겨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교회에서든지 간에, 집에서든지 간에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뭐하게 하는 자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세상 신의 인도를 받지 아니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인도를 받지 아니한다고요? 이 세상 신은 늘 대접받고 이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누구보다도 의시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만 모든 게 본인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이주였습니까? 당신의 십자가 역사에서 못 박히면서 당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뭐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나눠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나눠주는 마음이 왜? 이건 나눠주는 마음은 성령의 인도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도인데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이 세상 신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성탄 예배가 있죠. 오늘 천초전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집에서도 여러분들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이웃도 여러분이 섬겨줘 봐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심보가 좀 못돼 먹어가지고 사모가 너무 그러면 화냅니다. 지나치게 챙기면 그냥 괜히 기분이 나쁘죠. 우리 교우들은 서로 간에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할 자. 세상 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도 섬기러 왔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뭘 입은 자들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성원영 집사님 섬길 줄 알아. 이웃과 우리 자매 형제들을 섬길 줄 압니다. 가족을 섬길 줄 알고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주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은 약한 자의 이주로 삶을 살아요. 당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약한 자한테 당신을 맞췄습니다.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죠? 다 나한테 맞추라 그래. 나한테 맞추는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요? 세상 신의.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이 고린도서 읽어봐야겠어요.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마음 어디가 혼미해져 버렸어요? 마음. 심령 상태가 혼미해지니까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어서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빨아입지를 않는 겁니다. 빨아입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의 특징인 제가 처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감사하는 자입니다. 뭐 하는 자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매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쳐보는 것도, 넘어져 보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만큼 마음의 사이즈가 커지고 넓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해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곱게 나이 드셨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죠. 그 표현이 왜 나오죠? 참 덕을 세워가는 분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뭐 하는 분들한테요? 덕 세우신 분. 마음의 세계가 깊고 학식이 깊고 넓은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마음을 바로바로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자기 기분 나쁠 때 에이 기분 나빠 이런 말 안 해요. 에이 기분 좋아 이런 말 안 합니다. 다 담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몸짓 하나 할 때에 가장 필요할 때 말 한마디와 아름다운 몸짓으로 뭐예요? 누군가에게 감동과 덕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에이 기분 나쁘다 바로 말해. 사람이 가볍기가 이리 말할 수 없습니다. 좋다고 바로 그런 표현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사랑의 표현은 좋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우리 몸짓과 말 한마디는 나의 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립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입이 천근과 같아요. 그걸 잠언서에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자갈을 물으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끊임없이 증거해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 신이 찾아가서 뭐예요?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말씀이 무서워요. 순희 집사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내 마음이 혼미해진 상태는 뭐예요? 혼미해진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괜히 교회 말하면 별로 기분이 짜증나. 성도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빠. 이미 사단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저 심령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이게 성령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약한 사라고 보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약한 손들을 붙들어주고 연약한 무릎들을 뭐예요? 네 주변에 약한 자가 있다는 것이 나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내가 손을 잡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을 주고 있는데 그걸 다르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왜? 세상 신인들을 받고 있거든. 자기가 좀 자기 주변에 좀 귀찮은 좀 불편한 것들은 다 귀찮은 거야.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건 귀신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지.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우직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그 영혼을 살리고 화합을 이루게 하고 감사가 나타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빛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 교우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제가 성령의 충만을 입은 자, 또 뭐한 자요? 감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매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갈수록 이 은혜의 세계를 쭉 가다 보니까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 입혔어요.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이 보이면은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죠. 안 보이니까 생명나무가 보이질 않으니까 거기서 뭐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도 계속 인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신앙이 깊어져 가고 은혜의 세계가 다가설수록 뭐예요? 심령의 두루마기가 빨아입을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와야 되는데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을 못 지키는 거야. 오직했으면 잠언서에 말하겠습니까? 마음 좀 지키라. 네 마음, 그 성령에 충만했던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은혜와 감동의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조금 불편하면 그냥 쏟아버린 은혜를. 이 마귀가 굉장히 좋아해요. 너는 내 밥이구나 하고. 이야기면 마귀의 밥 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자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만 나온다니까. 축복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섬김의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왠지 누가 여러분 대접해주면 거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왠지 좋으니까 그 사람 자꾸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럼 오지 말하게도 따라와. 송인고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오지 말하게 따라오는 거야. 왜? 함께 하고 싶거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읽어봐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이 말씀만 들어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쳤어요? 이 마귀 이 세상 신도 뭐예요? 이 세상 신도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고, 우리 성령의 역사도 뭐예요? 우리 마음을 뭐예요?
빛이 비춰주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져. 이 사단의 역사는 우리 마음을 혼미해가지고, 잘라도 말 써볼게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의 역사는 확실합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지. 이건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아니, 씨를 뿌려놨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벼가 많은데, 벼도 아니고, 알곡도 아니고, 지금 거기에 뭐 들었다 그러죠? 뜸부기 먹어가지고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 시커멓게 먹어가지고. 그럼 결국 주인이 뭐라 그러죠? 그거 불질러버립니다. 그거.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놔라. 뭐 하려고? 마지막 심판 음식사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런 자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하는 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비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빛이 비춰주는 장소가 있어. 아무데나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데 암흑 속에 딱 집어넣어 있고 빛이 비치라면 그게 빛이 비춰지겠냐고. 그걸 바로 하나님께서는 시온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까지 표현했으니까 그런 자리에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우들 말씀 결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이런 거다라고 보여줍니다. 누가 이사야서 42장 1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이런 일을 행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해놨습니다. 읽어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민호 집사님, 하나님이 붙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종. 노철호 집사님, 하나님이 붙들어서 어떻게, 붙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당신의 손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에 붙들려 있으면 달라야지. 달라야 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종들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누가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또 읽어봐요.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누가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런 자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정대원 원주 집사님, 하나님이 택한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뭘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 마음이 밝아지니까 홍영선님 어떻게 됐어요? 보이지 아니했던 하늘의 것이 보이고 생명나무가 보이니까 그걸 향해서 침노에 가는 거야. 안 보이는 사람은 말씀만 듣고 있지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전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목사님 더 좋은 말 하는가 보다. 아유 빨리 안 끝나냐 시간 12시 되는데 시간만 보고 있는 거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나 뭔가 보이는 사람은 이 시간이 좀 더 했으면 기다려진다니까. 내가 택한 사람을 내가 택한 뭐라고요? 내가 택한 천사가 아니라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그 택한 사람이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이 택함을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죠. 이삭은 뭐예요?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야곱은 뭐예요? 쌍둥이였지만 에서와 야곱이었잖아요. 택함을 입었잖아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은 사랑도 말하시니까 다 야곱의 이삭의 아들들이니까 다 둘 다 택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말씀들을 깊이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말씀들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 많으니까 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선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이 무서워요, 여러분. 내가 과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육신으로 열심히 일하면 뭐하냐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일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것은 그게 기쁨이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 이거 일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건 하나 말합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것은 하늘에 다 기록됩니다. 뭘로 일한 게 기록된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 몸이 힘들어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연고하는 빛이 비춰지다 보니까 성령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치지 않게 합니다. 뭐 하지 않게 한다고요? 지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쳐서 쓰러지고 아이고 나 옛날에 한때 해봤어. 한때. 그 말은 누구나 해요. 지금 본인이 성령의 은혜에 감동되어 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맨 입술에서 푸시한 짜증이 말만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안 맞았다면 내 생각을 빨리 바꿔야지. 자,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사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보라. 읽어봐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이 뭘 줘요? 영. 하나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한량없이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모든 범사가 행복해. 삶이 되도록 힘듭니다. 왜? 너희가 인생의 과정이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인생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네 마음속에 내가 너한테 구원의 즐거움을 줬다. 그걸 이길 만한 넉넉한 지혜와 성령의 힘을 너한테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줘버린 건 생각을 않고 맨날 자기 현실만 가지고 푸질푸질하고 있다면 무슨 성령의 사람입니까? 육체의 사람이지. 광야에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나와서 넘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힘들어도 하나님 이 힘든 역사를 의지해서 더 큰 역사 이룰 수 있는 힘을 다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또 돕는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삶이 힘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헤쳐나갈 만한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분명히 돕는 영이 찾아옵니다. 그런 걸 체험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런 체험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항상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이런 것이며. 일을 이 땅에 이룬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들어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마음속에 줬던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펼쳐가고 있대요. 우리 누가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18절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이해한다. 우리 교우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므로 성령의 사람이구나.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야 돼. 빛이. 은혜의 빛이 나오고 사랑의 빛이 나오고 인자의 빛이 나오고 덕의 빛이 나오고 그냥
누가 무슨 말하면 걱정하지 마요.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말이 나오는 사람은 금방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장거리 선수입니다. 갈수록 마음이 열려야 돼요. 갈수록 은혜가 넘치게 되고 갈수록 마음이 따뜻해야 되고 갈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비판하지 마요.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 남이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만들었는데 왜 비판을 해? 그냥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기도해줘. 그냥 기도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이루다가 이런 사람도 섬겼고 저런 사람도 섬겼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을 해줬고요, 내가 이런 역사를 이루었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너 고생 많이 했다. 너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라. 너는 5골 받아라. 그래서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10골이 10나라입니다. 여러분들. 10나라. 목사님 나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 이하에 보세요. 옆에 있는 그 몸종이 엘리사랑 있는데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아람 군대가 찾아와서 다 쓸어버리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도단했을 때 뭐예요? 그 옆에 있는 제자가 벌벌벌 떨었잖아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마음의 심령의 두루마리를 입었던 엘리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 보니까 하늘의 영들이 보이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야. 우리 교우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엘리사처럼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어서 하늘의 군대들을 바라보고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고 해서 수많은 은혜의 사람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음을 나타내서 그 사랑으로 영혼 살림의 거룩한 역사,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와